호세아 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네, 호세아 8장은 이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존귀히 여기겨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고결한 표현을 여수룬이라 이렇게 부르신다 말씀을 드렸죠. 여수룬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실 때에 가장 정말 고결하게 부르는 호칭인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질책하면서 부르실 때에는 뭐 패역한 자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실 때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 목이 곧은 백성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면 소나 나귀를 이렇게 몰고 갈 때에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끌면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앞으로 쭉 가야 되면 쭉 가야 되는데, 이 목이 곧은 짐승은 주인의 그 이끄는 것에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사정이 있겠죠. 눈앞에 먹고 싶은 당근이 보이고 왼쪽에 자기가 뜯어먹고 싶은 풀이 보이고 이러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거기로 가려고 하지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하지 않으니, 주인이 고삐를 끌고 땡기고 하여도 목에 빳빳하게 힘주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참 말썽쟁이. 예전에 뭐 소 키울 때 저도 그런 장면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가야 되는데 소가 움직이질 않네. 그런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뭐 때문인지 소가 두 다리 떡 버티고 서가지고 움직이질 않으면 그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고삐로 이렇게 땡기고 말이에요, 막 또 회초리로 때리고 해도 왠지 소가 꿈쩍을 하지 않으면 참 그 난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그들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많은 선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끌려지지 않아요. 답답하셨겠죠. 하나님이 그러할 때 이 목이 곧은 백성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처지와 내 생각과 내 형편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사람처럼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지는 않을까?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막 거칠게 서 있을 거고, 성격이 유순한 사람은 유순하게 사양하며 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짐을 당하지 않는 결과는 똑같아요. 성격마다 보여지는 모양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나팔은 전쟁의 개전을 알리는 나팔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나팔이 울려 퍼지도록 입에 대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들어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위기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나라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고 남유다는 바벨론이었는데, 여러분 이름만 바뀌었지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름만 바뀌었지 영적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남유다에 바벨론을 들어쳤을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심판은 심판대로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5절에 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거절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쳐들어 내려오는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맞서 싸우자. 그런데 이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아니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하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냥 나라를 그냥 내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말하며 들을 때 받기는 쉬운데, 정말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같은 차원일까? 같이 쉬울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그들의 심판을 받으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에 대항하지도 말고 그저 이 심판을 몸으로 받아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쏟아졌을 때에 우리가 모여서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자 하는 게 쉽지, 그냥 다 내어주자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 아멘하기는 쉬운데, 과연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전하며 들으면서 나의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나가는 것, 준비시켜 나아가는 것, 내 속을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되지, 이것이 자꾸만 우리가 말하고 듣는데 삶에서 순종에 자꾸 실패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는 설교고, 무슨 말 아시죠?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고, 큐티는 큐티고 삶은 삶이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 세상, 어떻게 믿음 따라 사나 이 세상, 그렇게는 못 살아.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합리화시켜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저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살지. 이게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렇게는 안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뭐 크게 보면 역사 전체로 보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은혜를 입게 하잖아요. 이런 걸 뭐 요즘 말로 의문의 일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의문의 일승.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니느웨에서 은혜를 입으니 그 아수르의 왕들이 누구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은혜 입은 게 있으니까. 니느웨 성의 그 전염병 속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왕들이 건드리지 않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자기들이 뭐 잘해서 막 아수르가 침범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착각하고, 그런데 여로보암도 죽고 당시의 왕 여로보암도 죽고 아수르도 이제 은혜 입었던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제는 만만한 북이스라엘을 이제 삼켜야겠는데 이제 뭐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도 못하니까, 그래서 막 오는데 그때까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준 팔의 힘을 뭐로 알고 자기들의 힘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호세아 7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그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으로 얼마나 좋아. 그냥 그 힘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 시간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 물질로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고 의를 이루며 그냥 이 땅에 살아가 얼마나 좋으련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여유로 오히려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그거 우리와 사실 다를 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FCF 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Falling Condition Focus, Falling 타락한, 포커스 초점, 컨디션 뭐 그 상태, 타락한 상태, F 맞아, 포커스 초점. 타락한 본성, 타락한 상태로서의 초점은 2700여 년 전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2021년 대한민국을 산 우리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생명의 책이 되는 거예요. 2700년 전 사람이나 우리나 뭐는 같으니까 나라는 바뀌고 지명은 바뀌고 상대는 달라져도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타락한 내 상태는 같으니까.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누가 감히 나는 잘났다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정말 영적으로 천치 중에 천치죠. 옛날 어르신들 말하는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칠뜨기 오반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났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옳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과연 이렇게 정말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팔의 힘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자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나팔을 불 때 이 사람들이 정말 나팔을 불어 아수르에 대항하는 전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먼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고결해야 할 여호와의 집에까지 독수리가 덮치면서 전쟁이 나고 모든 환란이 맞이하게 되는 원인을 1절에 또 말씀을 늘 말씀해 주셨는데 1절에 또 말씀해 주세요. 1절 뭐라 그러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에요. 언약을 어겨 내 율법을 범하였다. 두 가지 말이죠. 의미는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호세아서를 지금까지 묵상해 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던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의 외교 정책에 있었죠.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엉뚱한 데 가서 울고 있는, 애굽에 가서 울고 있고 아수르에 가서 울고 있는, 이것을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 첫 번째 길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우리로 표현으로 하면 잘못된 외교 정책. 정말 그래서 뭐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나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 자주 말씀하셨어요. 애굽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셨어요? 썩은 지팡이라. 요즘 어르신들 가운데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참 다치시는 분들, 오명존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지난주에 엎어지셔 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피한 것보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주 넘어져 봤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넘어질 때 탁 손을 짚는데, 여러분도 다 그러셨는데, 연세가 드시면 동작이 느려지시는지 넘어지는 속도와 손으로 땅을 짚는 속도가, 젊었을 때는 손을 먼저 짚었는데 까지도 손만 까졌는데요,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넘어진 뒤에 손이 올라와. 그렇죠? 넘어진 뒤에 손이 올라와. 이현승 권사님 안 그래요? 이현승 권사님 얼마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고생하시잖아요. 예전에는 넘어질 때 이렇게 중심도 잡고, 넘어지면 딱 손으로 짚고, 이렇게 넘어지면 딱 무릎부터 끌어가지고 딱 이렇게 했는데, 연세 드시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다가 그냥 얼굴 먼저 해놓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거 하면 또 지사모님 일각이 있으시네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팡이를, 여러분 뭐 좀 창피하더라도 언젠간 이렇게 지팡이를 짚게 되는데, 그 지팡이가 썩은 지팡이면, 그 지팡이가 썩은 지팡이라 그거 의지해서 가는데 그게 뚝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더 크게 다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들의 잘못된,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외교 정책 탓하시면서 애굽은 썩은 지팡이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나 남유다가 망할 때나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아수르는 불타는 지팡이라. 불타는 지팡이라. 이것도 참 재밌는, 하나님 참 정말 표현을 잘하셨어요. 불타는 지팡인데, 그럼 불이 막 올라오는데 그 지팡이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대겠지. 불 붙은 지팡이 짚고 다니면 그 몸이 성하겠어요. 그래 따지고 보면 애굽은 도움이 못 되고, 그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불 붙은 지팡이에 자기 몸이 상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해요? 그들이 그렇게 잘 보이려고 했던 아수르에게 망하고, 히스기야 때 생각나시죠? 남유다 결국 누구에게 망해요? 그들이 그렇게 잘 보이고 싶은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 붙은 지팡이가 맞지. 그러니 그들이 아수르 쳐다보고 바벨론 쳐다보고 애굽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잘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우상 들어와서 우리가 같은 신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좀 봐주라, 이런 느낌 가운데에서 그들은 외교를 펼쳤으니, 그들이 언약을 어기는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의 잘못된 외교였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외교할 일은 없죠.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뭐고, 살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고,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짚고 있는 지팡이는 뭐냐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썩은 지팡이는 아닌지, 혹시 그것이 불붙은 지팡이는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잘못된 외교 정책 첫 번째였고, 사실 이거보다 더 먼저 된 것이 있었죠. 그들의 잘못된 예배였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에는 그들의 잘못된 그릇된 예배가 있었죠. 북이스라엘 태생부터 그랬어요. 태생부터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태생에서부터 잘못된 예배를 드렸죠. 그 잘못된 예배의 출발이 여러분 어디서부터였어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왕상 12장 28절 좀 띄워주실래요? 이것이었죠. 다 아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1세 때, 호세아 때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한다면 여로보암 1세 때 북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는데 신앙 안에서 뭉쳐진 나라인데 열지파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어디를 내려가요?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릇된 예배의 출발은 여기였어요. 정치적인 이유였죠. 인간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우리 이제 나라가 나누어졌는데 북한 사람들이 추석이나 명절만 되면 서울 오고 부산 오고, 연휴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대전 내려오고 뭐 서울 내려오고 제주도 내려가 놀면 북한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남조선에 가보니까 서울이 어떻고 저떻고 정전도 안 되고 거기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LG가 어떻고 삼성이 어떻고 도로가 어떻고 자동차가 어떻고 현대가 어떻고,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딱 차단을 하겠죠. 여로보암 1세가 그게 필요했던 거죠. 자기들의 정권의 정통성이 없으니 우리의 정통성,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그 성벽 그 국경을 지켜서 내려가는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묵상을 할 때 왕의 아들이 예배 드리러 가다가 잡히기도 하잖아요. 왕자가. 그것이 그릇된 예배의 출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 1세를 통하여서 나라가 나누어질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신앙을 고백한다면 나라는 나라대로 가고 신앙은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민심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백성들하고 내가 죽을까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릇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한테 다른 생각만 내 마음에 가득해. 그러면 여러분 그릇된 예배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껍데기는 똑같아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목사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뭔가, 내 생각에 가득 찬 게 뭔가.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삶을 딛고 이겨서라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잡아먹혀가지고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불쌍한 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하는 말씀에 아멘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받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이것에 자꾸만 우리가 실패하면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없는 저주받은 예루살렘 성벽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바뀌고 장소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대상은 바뀌었는데 원리는 똑같다. 그러니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믿음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 대단한 것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이 곧은 백성만은 되지 않고 배은망덕한 자는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를 잘 지켜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사람으로 일신우일신.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되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이는 그 고통, 나를 매일매일 죽여가는 일들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되어지지 아니하는데, 때로는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 때로는 내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그렇게 죽여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오름은 없다, 우리에게. 그래서 늘 우리를 위해서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하 15장 29절에 보면 이미 호세아 때에 이미 그 두 개,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 중에 하나는 벌써 무너져 내렸어요. 증거가 하나님 언제나 믿음을 주실 때는 증거도, 어떤 믿을 그것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15장 29절에 보면 왕하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미가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와과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이게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 백성을 사로잡아 옮겨갔을 때 이 단에 있던 황송아지와 제단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증거들도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2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이런 환난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장차 이런 환난이 있으면 나를 부르긴 부를 거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3절처럼 하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고 원수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이 말은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장차라고 하는 말을 좀 이게 하면 이런 환난을 겪고 난 뒤에는 결국 너희들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말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을 3절로서 거꾸로 받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예전 호세아 6장 4절의 고백처럼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은 것, 진정한 고백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우리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7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할 줄은 알아도 환난이 와 닥쳐서 침상에서 울 줄은 알고 그래도 나를 뭐하지 않아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는 못하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위로를 다른 곡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찾지는 못하는, 그런데 너희들이 장차 나에게 부르자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주를 압니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고백들도 뭐요?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다.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 7장 6장 4절의 말씀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 내가 뭐 같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래서 잠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 잠깐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그대로예요.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이 끝나기도 전에 상황은 그대로인데 침상에서 몇 시간 동안 울 수는 있어도,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침상에서 몇 시간 동안 울 줄은 알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지는 못하고, 기도하러 가서도 한 5분 기도하고 나면 그냥 일어나야겠고, 성심으로 나를 찾지는 못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간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들 나름대로 애는 써요. 애를 쓰죠. 그래서 왕들도 세우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난국을 타기에 보겠다고 세우는 왕들과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4절처럼 얘기하죠.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 부질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 파괴되고 말 것이다. 결국 단에 있는 건 하나불도 파괴가 되어졌고,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분 애를 쓰기 위해서 베델이나 다윗 하나님께 찾아가서 막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대로 했겠고, 그리고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사로 되어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막 했는데, 그게 여러분 잘 되겠어요? 이스라엘 210년의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나누기 가능하시면 머릿속 빨리 해보실래요? 북이스라엘 210년의 역사 가운데 왕이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9명 중에서 암살당한 왕이 7명이에요. 왕만 암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예전에도 위록지 마라 그래가지고 무슨 그림이에요? 사슴 하나 그려놓고 이것을 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살려주고 사슴이라고 말하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일들이 새로운 왕이 있을 때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잖아요. 북한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북한이 왔어요. 김정은 초상 하나 걸어놓고서는 김정은한테 충성맹세하면 살려주고 거절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말입니다, 더 많지만 210년 동안 암살당해 죽은 왕이 7명이면 7번이나 있었어요. 여로보암 왕이 죽고 1년 만에 왕이 3번 바뀝니다. 그 중에 2명이 암살당해요. 1년에 2차례 그 일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죽고 이후 13년 동안 왕이 5번이 바뀌어요. 그 중에 3명이 암살당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위록지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어떻게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내가 왕이 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그렇게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 이전 왕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래서 210년 동안 왕조가 북이스라엘에 9번이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할 민초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210년 동안 왕이 바뀌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아들이든 후계자가 세워지는 거니까. 그런데 210년 동안 이스라엘에 무슨 오므리 왕조, 무슨 왕조가 9번이 바뀌어요. 왕조 한 번 바뀔 때마다 그 땅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모든 노력들은 여러분 허사인 것 아닙니까? 5절도 마찬가지. 사마리아야, 네가 그래서 송아지를 세웠는데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낸 신이라고 세웠는데 그걸 봐라. 그 송아지들이 뭐냐? 6절처럼 말하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미 단에 있는 건 산산조각이 났고 베델에 있는 건 하나 남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뭐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앞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는 왕들을 자꾸 세워서 나라는 자꾸만 피비린내가 나고, 뭉쳐서 아수르와 싸워도 좀 들똥말똥인데 자기네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벌이고 있으니 나라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이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 뭐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니,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윤리적 타락이 사회, 정치, 국가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시편 1편에 하나님은 앞에 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정반대라 그랬죠. 시편 1편 2절 3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어떻게 된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그 4절 준비는 안 돼 있을 텐데 저녁에 좀 준비를 해주세요.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이는 겨와 같도다.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하여도, 지금 북이스라엘이 왕조를 9번을 바뀌고 왕을 그렇게 세우고 심지어 암살하면 왕이 되어도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람에 이는 겨와 같은 삶을 시는 거죠. 그런 그들의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피비린내 나는 고충을 뚫고 났다 하더라도 7절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7절, 허망한 인생이라는 거죠. 7절, 오늘 본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다 가져가거나 할 것이다. 다 가져가 버리고 말 것이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이는 겨와 같아서 바람 한 번 불면 다 헛되이 날아가는 헛수고하는 인생 될 거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었어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풍성히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시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처럼 나무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처럼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목이 곧고 패역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이야기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성편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서의 마음과 분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던 가지와 같이 보람 있는 인생, 열매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호세아서의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내 양심을 찌르며 내 믿음을 흔들어 일으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깊이 받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은혜들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